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중간에 모든 것을 다 돌이켜야 하는 그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이 절반은 다 한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아주 미미한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두사미라고 하지요. 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음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냈는데 점점 그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시작은 아주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아주 좋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시작이 좋았던 것보다 끝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 좋으면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겨움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사실은 엉망입니다. 엉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그런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상위 0.0001%의 그런 그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형편없었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별 볼 일 없이 초년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점점 그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창대해져 간다고 한다면 그 소식보다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이 진일보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 극한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기도의 저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도의 저축보다도 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지역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본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야만족들이 살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난폭하고 한 그런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점령을 하고 이곳의 야만인들을 문명인으로 만들려고 헬라의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들의 그 야만성을 바꾸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알렉산더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결국에 이 알렉산더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빌립보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쟁에서 이 땅을 빼앗은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땅을 빼앗은 로마는 이런 방법도 취해보고 저런 방법도 취해봤지만 되지 않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집단 이주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집단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때에 뭔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자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자기가 계속해서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로마가 영원해야 하는데 이 로마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였었습니다. 신의 대리자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림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런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퇴역 군인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그들이 또 다른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 중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특별히 박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하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에 품고 기도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보다 여성 지도력이 훨씬 더 강했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에 있어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연민이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지금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리고 성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여성 리더십 간의 알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의 특성에 따른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고요. 다른 교회들과 다 동일하게 또한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떠도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맡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소식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스승이고,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을 권위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교회가 휘청할 만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많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또 헌금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아서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옥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뿌듯하고 대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을 처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길에 대한 대전제를 지금 오늘 이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대전제를 먼저 던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냐면 바로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 나타나는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승리, 이 승리를 내가 오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절망이나 멸망이 아니고 세상의 끝은 승리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영국의 축구는 보통 새벽녘에 합니다. 새벽 1시, 뭐 2시, 막 그렇지 않은 날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축구를 볼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경기 결과를 보고, 또 제가 조금 그 즐겨 보는 팀, 좋아하는 팀의 경기는 그 재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죠.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골을 먹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먼저 한 골을 먹고 두 골을 먹고 다섯 골을 먹어도 별로 그렇게 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깨지고 아파하고 하고 있어도 결국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봅니다. 덤덤하게 보면서 어떤 것들을 긴장하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들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인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긴 것을 알고 보면, 이 팀이 지금 어떤 전술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좋은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막 전전긍긍하고 조급하게 살면 평소에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볼 때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장기를 둘 때에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이는데 정작 경기를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은 승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이 세상의 끝을 압니다. 인생을 좀 그렇게 되었을 때 인생을 좀 여유 있게 관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않고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좀 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끝을 모르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자꾸 그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 그 야구에서 타자가 아주 잘 친다고 막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10번을 타석에 서면 몇 번을 쳐내면 되는 줄 아십니까? 3번만 쳐내면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를 받습니다. 3번만 성공하면,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7번을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지만 현실 앞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고 때때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 엄청난 폭풍, 도저히 그 어느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도 같이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옥문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라고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옥문이 열렸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바로 도망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복음이 갇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복음을 가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이유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면 이 큰 어려움들 속에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여간에서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희 집의 큰아들인 지금 세준이가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홈스쿨을 시작을 해서 거의 저희 집의 하우스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은 뭐 그냥 꼭 나가야 될 때만 나가고 집 안에만 있었던 집안 풍수인데 혼자서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더하지만 저 또한 겉으로는 덤덤한 척 했어도 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비행기를 놓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한국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이 지금 이제 갓 지났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생각보다 더 생각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문제를 예전에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문제를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보내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뒤돌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더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 착한 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그날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승리를 오늘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니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게 된 그 승리를 오늘 내 것으로 삼아 조금 더 인생을 관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조급함과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